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텐데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인데 끝이 되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찾다가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 앞으로 우리 왕이 될 에데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병 정도는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 병만 고쳐준다라고 하면은 저 예수님을 평생을 우리가 모시고 참으로 잘 공경하면서 우리 왕의 스승으로, 자기네들이 헬라인의 스승이 아니라 왕의 스승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정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자, 우리가 많은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아니 우리가 나름대로 최고의 준비를 했으니 이제 당신의 선생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나마나 자기가 가서 하면은 예수님에게 채찍 맞을 것을 알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드레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안드레 형님 그랬겠지요. 형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형님이 예수님에게 가서 좀 부탁 좀 해보시죠. 만일에 예수님이 수락만 하신다라는 그 요구에 들어만 주신다라고 하면은 형님도 살고 나도 살고 평생토록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엽주니라고 하였죠. 이 말을 들은 안드레, 빌립의 말에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엽죽게 되는데 23절이지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들이 묻는 것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지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죄 없는 완전한 세상을 창세기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제 죄가 들어오다 보니 죽음이 왔지요. 죽음이 오게 되니까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내 백성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대강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에서 25,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건 믿냐? 너희들 이건 믿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결정타 한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믿냐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여러분이 지어보면은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요, 밀이 흙에 떨어져 흙과 이렇게 섞어져서 썩어질 때에 그 아무리 단단해도 단단한 흙을 뚫고 새로운 싹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흙과 섞어져서 썩을 때에 비로소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죽어야 산다,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더 붙일 말씀이 없어요. 물론 여기저기 막 찍어다 붙이면 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나라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1866년 8월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누구? 토마스 목사님, 대동강에서 목사님,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이 하나로 미리 되시니 대한민국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원리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쩌면 그 말이 맞을 것도 같아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래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살아납니까? 내가 죽어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래요. 새로운 싹을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죽어지면은 이런 놀라운 변화, 생명의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목사 그분 한 분, 선교사님 그분 한 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드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나오는 것이 힘드십니까? 힘드냐고 물어보면 아마 맞아요, 힘들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의 경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신은 아직 내 의지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직 있지 않을까? 주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찬양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확실히 찬양에는 반주가 있어야 되겠구만요. 확실히 반주가 있어야 되겠구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자랑했으니 이는 그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거짓되고 허무한 세상 것을 버려버리면은, 거짓되고 허무한 세상 것을 버려버리면은, 바로 버려진 우리 마음속에 텅 비잖아요. 버리면은 거기에 우리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서겠습니까? 내가 변하면은, 여러분이 변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내 되신 분이 우리 이소영 원사님도 잘하려고 해봐야 우리 자영 되신 분이 이미 소천하셨으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계신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안 계시니까 지금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이소영 원사님이 완전히 죽어서 남편한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종으로 부리겠습니까? 종으로 만일 부린다라고 하면 사람도 아니죠.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최고야. 내가 당신 때문에 힘을 얻어. 저희 자영이 얼마나 그렇게 기뻐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이면 내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있는 일터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음은 내 것의 포기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 아직 남아있어가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겠죠. 여러분, 인간 육체 껍데기에는 새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 육체 껍데기에는 새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내 심령이 십자가 앞에 복종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들어쓰시기 위하여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심령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 생명을 전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 가면 내 식구들이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아들이 너 당신보다는 더 나아. 내 아들이 어떤 놈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신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보다 훨씬 못생겼네, 못났네, 내 아들이 어떤 놈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왔다라고 했어요. 헬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아람어로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헬라 그러면은 철학자, 당시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소크라테스 헬라 사람입니다. 플라톤 대가이지요. 철학의 대가 플라톤, 칸트, 헤겔, 이런 철학자들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고향 바로 헬라, 그곳에는 문명이 많이 발달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고, 인간은 내가 약할 때 꼭 강해진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먹만한 황금 덩어리는 큰 재산이 되겠죠. 계란만한 진주, 밤톨만한 다이아몬드, 참으로 보석으로서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나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는 생명이 없으나 보잘것없는 미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그 미를 귀히 보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성문자, 영웅호걸 이런 사람들이나 공자, 얼마나 큰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못 이룬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장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말에 종도둑도 종가득과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심느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힘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합니까? 의술로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유명한 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좀 뛰어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잡으려고 지금 저기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리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잡히면 선생님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안개 자욱한 밤에 도망을 갑니다. 이야기 같지만 실제라고 합니다. 안개 자욱한 밤에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옵니다. 우리 주님 33세에 가셨지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리고 터덜터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여,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거기 가면은 저 못된 놈들이 주님을 나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님도 잡아 죽일 텐데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뭔 말, 어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영화에서 코어바디스 때문에 코어바디스 도미네. 코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 가면은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지요? 너희들이 지지 못한 십자가 내가 다시 한번 지면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지지 못한 십자가 내가 다시 한번 지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지러 간다. 안 됩니다. 제가 가지요.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을 가는데 어찌 내가 우리 주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로 서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걸려 듣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막연한 관념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관념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비록 나 별로 볼품 없지만 내 몸 하나 들여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하기야 누가 같은 이는 뭐 의사였으니까 많이 배웠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다 많이 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그렇게 수제자이지만 그거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기껏해야 5분인데 그때는 학교도 없었고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권능을 믿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기에 오늘도 이렇게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집에 가야 합니다. 다 갑니다.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가서 편히 집에 누워서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 오늘 이 성전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앞에 여러분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의 시력을 밝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경건함으로 예수 생명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언젠가 오라 하실 때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